시카고 교회 하나님의 성회 시카고 교회 창립 제50주년 희년맞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오늘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단숨에 교회에 오고 싶어서 휴게소에서 들리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렸더니 8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시카고 교회의 부흥성회의 주제는 오직 은혜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늘 언제나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 척박한 이민 사회에 교회를 세우시고 50년 세월을 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지켜갔던 이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잘 또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담임 목사가 떠나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 동일한 은혜가 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잘 인도해 줘가지고 사모님이 은혜를 너무 듬뿍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일남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 제가 다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다 은혜고, 또 중요한 것은 또 토요일 날 저녁 예배, 토요일 날 저녁 집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뭔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이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아산에 사는 제 아랫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형님 6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일부 예배를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6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참 이번에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음 달에도 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연이어서 참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 사회 형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늘 언제나 사역자들은 그런 궁금증을 갖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런 현상, 예를 들어 고통이나 힘든 일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주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늘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이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내 마음 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간증했어요. 시카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감사하죠. 가족이 신앙생활 안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특별하게 막 권면을 한 것도 아니, 특별하게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전도와 설교에 관한 주제 세미나 형식 설교를 2번 했는데 다 그 말씀에 맞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오늘 또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일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에 대한 세상의 반대와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같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박 목사 같은 사람은 세상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큰 교회들 그 목사님들 흠집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죠. 대서특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시대에 이 스데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세상의 극반대와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말과 행동에는 대적들도 부인할 수 없는 권세와 위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반대 앞에 증인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세상이 반대할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본문 말씀은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6장 전반의 소개를 볼 때 스데반에게는 성령, 지혜, 믿음,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충만한 성품은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큰 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이셨고 나중에 사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까지 허락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지표징임을 기억할 때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들은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가 그런 표적과 기적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세상이 반대할 때 무엇을 반대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세상이 반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9절에서 14절 자, 한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상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길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이 보여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에는 그들이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자유민들은 반칙을 동원하는데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방법과 매우 흡사했어요. 먼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재판에서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며 공격하게 했어요. 결국 스데반을 처형했다는 점에서도 닮았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선동이 가득한 세상, 대적과 반대자들까지도 할 말을 잃게 하는 말의 힘은 그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지혜로, 제 경험으로, 제 지혜로 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럼 하늘의 지혜로 선포되는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라도 전도한다고 열심히 노력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아는 지혜와 지식, 신앙의 경험, 막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전 막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당신 똑똑해, 말 어떻게 잘하냐, 나 당신 말 잘하니까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무엇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찾아내서 끌어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열매로 맞아 말하면 완전히 익어서 톡 따먹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찾는 일이.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말,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 그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반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빛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 15절 한번,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냥 그들이 애정하고 따르는 모세의 빛난 얼굴과도 같았고 변화산 예수님의 얼굴과도 같았어요.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얼굴도 빛나는 얼굴이 돼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나는 얼굴이 돼야 되는. 늘 앉아. 우리 김유근 씨, 이제 세상 나가서는 김유근 씨라고 하겠죠. 뭐 세상에서도 뭐 장로님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김유근 씨는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나 보여요?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우 저 사람 왜 맨날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이야. 예를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제가 지금 한 5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5년 만에 시카고 교회를 갔고 장 목사님은 6년 만에 갔을 거예요. 한 해 안 갔으니까 7년 만에 갔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동일하면 이 성도들이 그때 봤던 성도들이 목사님, 박 목사님 얼굴은 변한 게 없어요. 더 젊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젊어졌다는 얘기는 빛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내가 망가지지 않았구나. 뭐 피부 관리를 안 했구나. 이거 아니라 저를 그렇게 봐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빛나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나는 얼굴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읽습니다. 이걸 마음 명심해야 돼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읽어서 일도죠. 얼굴, 표정, 말, 행동 그걸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낚아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얼마나 중요.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뭐예요? 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미국 교회는 새벽에도 만나서 집회 끝나고 먹도만 아침을 챙겨가지고 먹어. 새벽에도 저녁 집회 끝나고도 또 다과회를 해요. 모여서 또 다과회를.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뭐냐 또 목사님 오늘 찬양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막 이러는 얘기다. 표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교회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20분이에요. 성도들 가장 가까운 20분. 어떤 분들은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그 운전하고 오니까 만났을 때 될 수 있으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막 정신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이왕이면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으면서 성도들을 교제하는 그런 문화더라고. 그런 문화. 왜 우리는 그냥 삼시세끼를요 다 순번이 짜져 있는 거예요. 가는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정말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구만. 아침, 점심 그것도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또 대접하는 손길이 있으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감사하게 먹고 하는데 저녁에 끝나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성경이 약속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감춰지지 않는 평강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반대와 멸시, 비판과 도전을 거의 매일 마주합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도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에 근거한 행동, 세상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는 지혜로운 변증,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 찬 빛나는 얼굴로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과 몸짓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은,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설령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